주님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푸른 풀밭 좋은 물가 인도하시네. 나에게 또다시 새 힘 주시고 그 이름 바른 길로 날 인도하네. 추리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추리하는 도중에 엉뚱한 영감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글자를 파자해서 추리하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다가 날아오르듯이 사람은 추리하다가 초월하게 된다. 그리하여 영원한 세계로 직입하여 직관하게 된다. 그런데 초월해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자기의 뿌리 밑둥을 자기가 파고 들어간다. 아버지가 따로 계시지 않는다. 소자되는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사람이 상대 세계에 빠져버리면 알이 굳어져 버리고 만다. 절대 세계를 놓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이든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어리석음을 가지게 된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하느님의 향례라 할 수 있는 신비를 느껴야 한다. 신비를 느끼려면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영원한 신비이다. 이 하나를 님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크리스천이 아닐까. 네, 오늘 말씀은 그대로 성경 말씀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 다숙 선생님이 잘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뿌리, 자기 밑둥을 깊이 깊이 파고 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들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의 내면으로, 자기의 밑둥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려면 자신이 무지와 부지 하나만 써도 될 텐데 다숙 선생님은 무지와 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지는 정말 내가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과 두 번째 부지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건 상대적인 지는 알지만 절대지를 모른다는 그런 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님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크리스천이 아닐까. 이렇게 다숙 선생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참 크리스천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진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사상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하나 사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상이라고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나눠주시죠. 저는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참
정말 그 오묘하게 느끼는 것은 이 신비를 몰라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무지와 부지. 참 여기에 정말 정말 신비함을 느끼게 되네요.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좀 정리가 탁 되는 보통 기독교 안에서 특히 그래요. 뭐 좀 신비한 자기가 어떤 뭐가 영적인 파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니까요. 보면은 그 자기가 뭐를 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갖다가 더 확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는 전문성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뭐 100이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몰라서 오로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이런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은 뭐 스님 같은 분들 중에서는 가끔 그런 냄새를 좀 맡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고승들은 근데 저는 기독교 안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 말씀 정말 정말 귀한 어떤 그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신비신학, 그래서 서양 서구 전통에 상당히 그래도, 깊은 영성가들이 있었고, 또 그 신비신학에서 수도에 관한, 교율들, 또 안내가 있었습니다. 무시 못할 만큼. 근데 이제 서양의 굉장히 깊은 영성가들이 하시는 말씀은 동양의 영성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깊게 공감을 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주성수 목사님 무지와 부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신의 향내인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활주로 비웁니다. 아, 저도 다석 선생님이 벌써 56년도에 말씀하셨으니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비행기로서 하늘을 나르는 것 자체는 자유로움이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활주로를 계속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륙, 그래서 날아오르는 것.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활주로를 달리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뜰 수는 없다. 뭐, 물론 뭐, UFO는 그 자리에서 바로 뜹니다만,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아무튼 이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수도 정진, 수행에서 활주로를 달리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근데 언제 이륙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섯 가지 힘이 작용하는 비행에서 그 찰나 순간에 활주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굉장히 깊게 곱씹어서 늘 생각해 보는 그런 비유인데 오늘 깊게 공감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뭐 헨리키 목사님부터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는 요한복음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사실 오늘 그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오래전에 인용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런 비유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늘날의 목사와 목회의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요즘은 제가 또 생각이 조금 좀 비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모든 비유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계층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어진 뭐 목자고 이제 이렇다라는 그런 비유 속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시대를 뒤집어 버리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한번 제 스스로 생각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목자라는 그 계층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입장이었는가는 아마 힘든 짭이었고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던 대상들이 그래도 서기관들, 물론 이거는 공관복음서의 얘기고 요한복음서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라는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은 문사들 계층, 가방끈이 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오늘은 그 물론 소정파적인 얘기지만은 그 속에서는 사실 목자가 선하다느니 어질다느니 이제 이거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나는 선한 뭐 깡패다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그 사회를 뒤집어 버리는 어떤 힘이 있던 비유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또 다석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무지, 부지 이것은 이미 다석 선생님만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정회 목사님이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의 교부들도 깊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깨우침 속에 이제 했던 영성적인 그런 글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고 또 라인한테 에크하르트랄지 이런 신비주의가들이 이제 계속 중세 그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은 결국은 무지, 알 수 없는 unknowing cloud of knowledge.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지의 그 구름 속에 이제 휩싸여 갈 때 그 어떤 신비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의 과정을 볼 때 오늘 다석 선생님이 한 것은 이제 그런 분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거기까지만 제가 생각을 같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마이크 주시면 좋은데, 홍동률 교수님 어떠신지요? 네, 그냥 아까, 글쎄, 지성수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자신 없습니다만, 그동안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들에서 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종의 신론이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컨대 하나님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또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두 축이 논쟁하거나 이렇게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기독교 신학을 신론을 이렇게 끌어왔다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읽어주신 다석 선생님의 짧은 글에서 보면, 어, 그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과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죠? 비행기 얘기 다음에 그런데 초월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자기의 뿌리 밑둥을 자기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요 대목, 요 대목이 그동안 서양 신학에서 그러한 용어로 논쟁해왔던 얘기를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대목이 아닌가? 서양 신학에서는 제가 봤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개념을 서로 이렇게 대립하거나 아니면 논쟁하거나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석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로 그게 같은 거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 저도 조금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봐야 되겠다. 그동안의 신학 논쟁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홍동률 교수님 훌륭하십니다.
사회화가 아니라 신학하셔서도 아주 잘하셨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상당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야 될 포인트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네. 재미있는 지적이십니다. 우리 김성모 목사님, 오늘 강요된 청빈 얘기는 일단락 났습니다만 그래도 대마 복음에 집중하고 계시니까 조금 은혜도 베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다석 선생님 말씀 중에서 우리 김성모 목사님께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마이크 안 키셔가지고 마이크 키셔야 돼, 김성모 목사님. 어, 이 다섯 선생님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언가? 아까 저기 뭐야 그 어, 음, 카카오톡에서 우리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 보면서 어, 다섯 선생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아까 이제 김성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또 이렇게 참고하고 그런데 다석 유용모 선생님을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다시 한번 되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뜻을 받들어야 된다. 어, 제가 오늘 읽었던 페이스북에 어느 글하고 지금 오버랩 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올바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게 취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거는 버리고, 이런 인간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다. 예, 목사들은 바람, 모름지기 하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 얘기죠. 어,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든 간에 하늘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요, 또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다소 유용모는 지금 유효하다. 예. 그리고 다성모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들을 오늘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 교회적 상황 속에서 새 지평을 열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일요 모임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숙자 목사님께서도 또는 뭐 우리 서백신 장로님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오늘도 평상시와 똑같은 결국은 나, 내, 내 스스로의 속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보라. 하신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언제나 다석 선생님의 글 속에서는 나에게 오는 소리는 너 스스로의 속이 뭐냐. 그것으로 보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항상 받습니다. 설명하기가 힘듭니다만 오늘도 다시 스스로를 많이 네?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오늘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윤정현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아,
되게 이제 우리 보편적인 목회자들은 저기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또 뜨끈뜨끈한 그러한 끈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얘기하는데 다석 선생님은 전혀 반대적인 그러한 입장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데 그 다석은 저기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가, 이 정말 정통인가 그런 의구심을 많이 말했었거든요. 그러나 진짜 밑둥을 파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앙일.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 색깔이 좀 달라서 그렇게 느껴질 뿐인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계셨는데 아마 무지의 지, 뭐 소크라테스도 얘기했고 쿠사의 니콜라우스도 무지의 지를 말했고 예, 에크하르트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성요한도 무 결국 체험하면 없다 이렇게 noth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섯 선생님의 신앙이 거기에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요한복음과 다석일지, 다석어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에게는 사실은 일요일 아침에 그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라 좋습니다. 가끔은 속으로 음, 이렇게 이제 토론할 것도 좋은데 한 분이 저 담화를 쭉 하셔도 괜찮겠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 한 분이 책임을 맡고 좀 깊게 준비하셔가지고 담화를 좀 잘 해주시면 그것도 이제 완제품을 좀 보는 그런 기쁨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 우리 홍동률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저기 끝나기 전에 제가 다석 선생님의 글을 제가 몇 주 여기 이제 2년이 돼서 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차례 보아 오면서 또 책 보면서 어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바로는 다석 선생님의 예수 이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이라기보다 하나님과 같은 분,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그러한 컨셉으로서의 예수님이라기보다, 사실상 지혜의 교사, 지혜자, 이렇게 이해가 저는 됐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 그 해석이 맞다면,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맞다면, 다석 선생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전했던 비슷한 관점의 복음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세기, 2세기 다른 복음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든 그 제자의 제자든 예수님의 어떤 공동체에서든 지금 정경에서는 사복음서만 추려가지고 소개가 됐는데 정경이 됐는데 사복음서는 사실상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는데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가장 적나라하게 강조하는 신으로서의 예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뭐 정도의 차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도 어쨌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걸 신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삼위일체 예수라고 해석을 하는 점에서는 기조가 거의 같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다소 선생님이 이해하신 예수의 관점은 도대체 뭔가 신이 아니고 지혜자, 교사로서의 예수님으로 다석 선생이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실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면 1세기, 2세기 그때에도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사복음서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충 보고 말았던 도마복음을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다시 쭉 훑어봤어요. 그때 도마복음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 서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신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보다는 교사로, 지혜자로,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다석 선생님과 상통하는 부분이 이게 도마복음이 다석 선생님과 같은 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다시 도마복음을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의 글하고 도마복음을 한번 같이 보면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도마복음은 정경에서 제외가 됐고요. 도마복음 말고도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예수를 해석한 복음서나 1세기, 2세기에 물론 당연히 이단 외경이나 이단으로 내쳐졌겠지만 그런 책들이나 해석이 있었는지도 사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 질문이 맞으려면 타당하려면 다석 선생님이 예수를 이해한 관점이 신이 아닌 지혜자 교사로 다석 선생님이 이해했다라고 하는 제 해석이 틀린 게 아닌가에 대해서 윤정현 신부님이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답에 따라서 그 해석이 맞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 고민을 이어가야 될 것이고 그 잘못 해석한 거다. 요한복음과 예수를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다석 선생님 글을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네, 아주 모르겠습니다. 실전적 지금 고민, 예리한 실전적 지적을 고민이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나 사실 325년 니케아 회의 때까지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그 논쟁이 계속 지속됐다가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 그 회의에서 공의회에서 채택된 거지 그 전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이죠. 네. 해석 차이지. 나중에 해석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리화되고 그냥 삼위일체로 이제 채택이 된 건 이제 325년 이후에 지금 이 얘기고 그 전에는 이제 토마복음서 같은 그런 사막의 교부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사막에서 그냥 말씀 묵상하고 렉쇼 디비나 하면서 말씀 따라 살았을 뿐인데 다석 선생님은 그런 사막의 교부들처럼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한다. 공자, 맹자, 뭐 부처님까지 다 존경하죠. 그 중에 나에게 가장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은 예수다. 이렇게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바른 거, 잘못된 것을 가른 책선지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책선지인.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예, 그냥 가르칠 여기 그냥 손가락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보는 격이잖아요. 구지수지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다섯의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을 봐야 하는데 다섯의 손가락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리고 그걸 논쟁할 수가 있어요. 네. 요지는 다석 선생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이르는 길,
길. 길 혹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예, 하나님 그 예.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제 우상이라고 다섯은 말해요. 인간을 우상이요. 하나님으로 자리에 놓으면 우상이다. 또 신을 신이라고 말하면 또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홍덕열 교수님 곧 이제 제가 볼 때 뭐 저는 껴들지도 않고 우리 홍덕 교수님 이제 그 뒤풀이 담화 시간에 또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한데 그렇게 증문즉답 그래서 해결되는 죄송합니다. 건 아닌 건 알고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홍덕영 교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의문 자체는 굉장히 그렇다면 신은 아니시다고 부인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윤정혜 시민께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금방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심오한 얘기라. 그러니까 그 충분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홍동률 교수님께서 아주 뭐 제가 절대적으로 뭐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아까 도마복음이 어렴풋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도마복음이 어렴풋하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더 훨씬 더 강렬하게 이게 무릎을 탁 치시면서 도마복음이구나. 도마복음이야말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가르침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건 저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다르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 바울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 없이도 도마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존속이 됐고, 그걸 기록할 때 그걸 굳이 넣지 않았다. 뭐 그게 또 영지주의랑 막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마복음은 정말 우리가 결단코 그래서 제가 도마복음을 이 대마복음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영업이 안 됐어요. 이거 그만 저한테 압박이 들어와서 정 목사 그만 도마복음 얘기해라. 아니 목사들 아, 계에서도 그렇고 신학교 강의실에서도 저 사람이 왜 자꾸 도마복음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음, 저를 이제 뭐 이단화 시켜가지고 제가 입을 쳐닫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또 도마복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는 디프리 다마로 미루면서 우리 화살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무지하고 부지해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일요 모임 공식적인 것은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의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하나님 굽어 보시고 민중을 생각하고 정말 탐욕스러운 정치판에서 그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네,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 임기를 2년 빨리 끝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저의 무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이 기회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모두가 다 평화와 공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성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질서나 이 나라 질서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심 잡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상식이 안 통합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꾸짖고 믿음보다는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